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3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나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하시니.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 요단 지경, 갈릴리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로 강줄기가 요단강입니다. 네,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쪽이 지중해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갈릴리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는 경로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과정 속에 보통 일반적으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세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지도상으로 보기 때문에 고저차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요단강을 이 기점으로 해서 이쪽이 해발 1000m가 되는 고지대 산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이스라엘의 주로 산악지역, 여기도 조금 높은 지역이죠. 그러니까는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를 떠나서 이쪽 해안도로 쪽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 생각보다 험해요. 이게 중간에 산악지역이 있는데 이 산악지역을 몇 번 거쳐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고, 두 번째 길이 제일 최단 거리인데 이 거리로 이동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 때는 진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거치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길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길이 이 3번 길인데, 3번 길은 처음에 능선에서 내려와서 이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평야지대로 쭉 평평한 지역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옆에는 좌우로는 산맥이 있지만 이 지역은 그렇게 험난한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쭉 그 평탄한 길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의 길을 순례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이 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쪽 길, 이 3번 길을 이용해서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길로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 길로 가는 도중에 2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평탄한 길로 가시는 도중에 누구들이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병든 자들이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병든 자들을 외면했단 말씀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의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어도 자신에게 필요를 따라서 병을 고치고자 나아왔던 연약한 인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다는 말씀들을 우리는 말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계속 고치시고서 결국 유대 지경에, 예루살렘 성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수면에 떠오르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가 어떤 정체를 담고 있는지 모든 사람에게 다 알 수 있게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걸 시험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네,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와셨던 말씀, 그리고 이적 행함, 능력,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어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이 찾아서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가 건 이야기가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3절 말씀 중반절 이후에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혼 문제였어요. 남자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함부로 막 버리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함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약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이미 남자가 어렸을 때 여자가 어렸을 때 각 부모님들이 서로 합의하에 야 우리 아들과 너 딸 같이 결혼시키자 하고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대 가정이 서로 연합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서로 약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결혼한 나이가 됐을 때 결혼을 시키는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남편과 아내 입장에서는 본인의 선택입니까? 부모의 선택입니까? 부모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딱 결혼하려고 보니까 외모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격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여자에게서 내가 불만족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의 꼬투리를 잡아서 이혼을 하게끔 합당하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모세 시대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신명기 2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여기 써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지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다는 얘기는 그 여자가 간음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간음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때에 율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었을 때 그것이 흠이 되어진다면 그 여자를 버릴 수는 있다라고 모세가 율법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시대에도 이혼이 많았다는 얘기일까요? 적었다는 얘기일까요?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의 공동체의 문제가 되겠으니까 야 니네 함부로 이혼하지 마. 함부로 이혼하지 말고 여자가 정말 남편에게 그 가문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이혼을 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시대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고 여자가 남자를 선택해서 둘이 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의 개념과 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무엇이죠?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나에게 아내를 맞이하게 하시고 남편을 맞이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 아내와 남편 맞이하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믿음 안에서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꾸려간 거예요? 자신이 좋은 대로 자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아내를 맞이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버리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죄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을 맺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성경의 최초의 가정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부부의 연을 맺을 때 본인의 선택이었습니까? 물론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여지였겠죠. 하지만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아담에게 가장 옆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잘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하와를 친히 하나님께서 빚어서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말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에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뭔가 이상형이 있고 좋은 여성의 모습이 있고 그런 게 있었다면은 물론 그런 표현이 안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선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마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었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로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함께하는 가족들, 그 모든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상 내 배우자가 이상형에 가깝지 않고 내 배우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끄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무엇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잘하냐 못하냐 이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인이 나에게 잘하냐 못하냐, 내 마음에 합하냐 안 합하냐. 실상 그 시대에 어떤 것들이 이혼의 조건이었는지 한번 보시면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혼을 선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첫 번째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에 부적절한 모든 결정들은 마찬가지로 여자들에게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누구 앞에 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육체적인 흠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흠이 있으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적용했어요? 여자들에게도. 여자들이 일하다가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도 이혼 사유고요. 그리고 악취가 나는 호흡. 그죠? 지금처럼 우리가 위생이 좋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요, 악취, 추하고 못난 머리카락, 음산하고 쌀쌀한 목소리, 추한 흉터 자국, 일그러진 가슴,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런 조건들, 이보다 더 많았겠죠? 이런 조건들이 이혼의 사유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라도 걸어서 이혼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런 조건들을 선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들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통용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조건이라도 걸어서 나 너하고 이혼한다, 너랑 나랑 갈라쓴다, 그 3번 외치면 사람들 앞에서 나 이 여자와 이혼합니다라고 3번 외치면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사회였어요.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 사회는 자신의 자의를 가지고 결혼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쳐요.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회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결혼해서 이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 가정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상형을 찾고 내 마음에 좋은 여자를 만난다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쾌락과 정욕을 쫓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지만 그 가정 안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깨어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신이 사랑해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게 하신 것은 단순히 내가 행복하게,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서로 부족한 모습을 채워주고 섬기고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주의 사랑을 가장 먼저 베풀면서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 이외에 더 넓은 그런 범주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떠난 타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나는 지금 이게 좀 불편한데 이걸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조금 내 인생에 불편함이 있고 마음속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자세였겠죠. 근데 이미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았고 자신의 정욕을 찾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복, 자신 스스로가 추구하는 죄악된 모습의 행복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그들 안에 문제가 되어지고 그들 안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많은 무리들이 이혼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분명히 대답하지 못하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지 못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풀지 못한 난지였거든요. 그 당시에 유명한 바리새인 학파가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무엇이냐? 여자가 가늠한 용고 외에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좀 율법의 규정에 맞게끔 가르쳤던 게 샴마이 학파고 힐렐 학파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대부분 다 힐렐 학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말씀하시면 4절 말씀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뭘로 지으셨어요? 남자 여자로 지으시지 않냐?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누가 위고 누가 아래로가 아니라 동등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남자 여자를 지었다. 사람을 그렇게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창조하셨다. 너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 사람이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었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아예 부모와 모든 연을 끊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들은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아내를 맞이하고 가정을 맞이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를 낳으면서 자신이 또 대를 이어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아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출산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많이 하는 여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여자고 출산을 못하는 여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여자라고 인식이 되어질 정도로 그들에게 출산이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이제 그들이 독립적으로 하나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뭐라고요? 한 몸이다. 한 공동체라는 거죠. 한 공동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의 개념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가졌다면 이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부인을 맞이하고 자신의 남편을 대우해야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근데 이혼을 막 하는 이혼의 주체가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스라엘 문화는 가장 중심적인 남편 중심적인 사회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 입장에서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을 외치고 이혼 용서를 써주는 그런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의식 속에서 이 모든 결혼의 과정과 이 모든 가정의 과정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을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렇게 흠이 있는 여자였으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 여자였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갈라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갈라줘야 이 여자가 남편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시집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여자에게 매우 중요한 물품이었죠. 근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져라 라고 말을 했었을 때 이혼 증서를 써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 쓰라고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할까요? 제가 우연치 않게 이혼하는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좀 듣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혼하러 가면은 서로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가잖아요. 법원에 가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바로 이혼이 안 돼요. 궤도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짧게는 한 1, 2주, 길게는 몇 달. 법원에서 궤도기간을 줘요. 왜 궤도기간을 주냐면은 순간 감정에 치우쳐서 막 이혼하려고 했다가 집에 들어가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혼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고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법원에서 궤도기간을 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모세가 나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다. 나는 내게서 갈라진다. 나는 내게서 떠난다. 사람들 앞에서 3번 외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혼의 완벽한 성립은 무엇이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거든요. 다음 또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이 여자하고 싸운 일이 있거나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뭐 흥분한 일이 있어서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한번 흥분해가지고 나는 이 여자가 갈라질 거야 하고 3번 외쳤는데 이혼 증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종이를 펴놓고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써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줘야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바리새인이 책 잡기 위해 얘기한 모세도 이혼 증서 쓰고서 이혼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은 뭐예요?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는지 그 의도 파악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쓴 의도는 생각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뭘로 인해서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 니들 원하는 대로 할 거잖아. 니들이 즐겨 하는 대로 할 거잖아. 죄악된 행동 그렇게 할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일을 해 라고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고야 본래 의도는 뭐예요? 그렇죠. 어차피 할 거잖아.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봐. 그래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원래 모세의 마음은 이혼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마음이에요? 하지 말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무슨 한 이유에?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간음한 거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신앙으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복종하면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떠오르는 계기가, 이 문제가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상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사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실상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실상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적당하게 섬기는 척하면서 적당하게 내 쾌락과 정욕과 유익을 탐하면서 사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이끄시는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갖고 많은 쾌락과 정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사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채워 맞춰주길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종교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다. 실상은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조금은 수고스럽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것이 진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이 보장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진짜 가진 복음의 은혜, 내가 진짜 가진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어리석은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의 완악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일들이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아직도 내가 편한 대로, 안락한 대로, 내가 즐겨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절단하고 내 마음대로 잘라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말씀을 요리하면서 내게 좋은 말씀만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하신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굶어 죽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다 고난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지금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고 그것이 좋은 삶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삶의 위치에 있든 편안한 삶이든 불안정한 삶이든 힘들고 고된 삶이든 내가 예수와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가 좀 나가서 이것 좀 해라. 너가 좀 나가서 이것 좀 알려줘라. 너가 좀 나가서 나의 일을 좀 도와줘라 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화는 다른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내 습관을 고치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 모습을 바꾼다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자유의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가는 과정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내가 주를 간절히 바랄 때, 누군가의 이론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학식으로 내게 전달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찾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완악함을 다 고치고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악된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던 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악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진짜 참된 영생이 무엇인지, 진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참된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고 나의 위치를 바라보고 있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만난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 완악함이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완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돕는 지체로서 아내와 남편 허락하시고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모습에 좋은 대로 서로 갈라서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외면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았던 연약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본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내게 편한 대로, 내게 좋은 대로, 내게 즐거운 대로 그 말씀을 내가 변화시키면서 나의 삶이 종교생활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미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기뻐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내게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대로 살려고 하는 연약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인 되어 걸어가는 인생이 참된 좋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복된 인생임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름답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믿음의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맺어진 많은 믿음의 열매들과 함께 기쁨으로 천국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 되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정금과 같은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히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우리의 삶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고 순종하기로 다짐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